태어나면 종이고 태어나면 종이고 태어나면 종이야.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종이었어요. 이게 DNA였어요,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종에서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 대상이, 우리 환경이 중요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군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가 말씀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또 끌려갑니다. 사람의 말에 또 마음이 위축되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내가 군대가 된다고.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시는 방식이었어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하네 따라 내 축복 더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 사랑합니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하네 따라 내게 축복 더하 사랑한다느라. 사랑하리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하네 따라 내게 축복 더 사랑한다느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며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에게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를 가까이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전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날마다 주 안에서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갈구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의 눈을 가리고 길을 어둡게 하는 것들을 떨쳐내고 주님께 나아가는 은혜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민수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아멘. 요즘에 보니까 좀 수요예배도 이렇게 안 보이시는 분들이 또 나오고 수요예배는 수요예배대로 또 오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렇게 그래요. 참 오늘 제목이 또 예배를 세우라요. 예배를 세우라.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 너희는 자 각각 자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정보가 어마어마하죠. 수천만 개 아마 수억만 개 어마어마할 거예요 진짜. 하루만 해도 막 수천만 개가 쏟아질 거예요. 새로운 정보들이. 와 이런 게 있었어? 이런 게 있었어. 지금도 우리가 그렇죠. 제가 지금 40대 후반인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제가 더 나이 얘기하면 우리가 30, 40, 50년을 살아갔는데도 문득 와 이런 게 있었어? 아 이게 이런 거야? 놀랄 때 있으세요 없어요? 나만 놀라는 거야? 놀랄 때가 있어요. 다 안다고 생각했는데 참 모르는 게 많아요. 하루만 해도 이 정보가 수천만 개가 쏟아집니다. 우리는 그 수많은 정보와 자료 속에서 극히 제한된 소식만을 접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우리는 그게 마치 내가 다 아는 것처럼 착각에 빠질 때가 있다 없다? 있다. 이게 재미있는 거죠.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대부분 어떻습니까? 계획한 그 일에 관련된 정보를 막 찾는 거예요. 막 찾는 거예요. 거기에 힘을 쓰고 애를 씁니다. 자, 오늘 민수기에 등장하는 자, 이스라엘 그 당시 그 고대 사회 자, 그 시대에 정보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보가 있죠. 사람이 살아가는 시대는 다 정보가 있습니다. 없을 수가 없는 거야. 그들에게도 분명히 정보가 있었어요. 그 시대에도 정보는 많았습니다. 주변에 수많은 민족들, 그 주변국들의 나라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에 대한 정보도 있었어요. 그 정보를 알려고 가잖아요, 그렇죠? 그 시대도 엄청난 정보들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애굽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모세를 세우시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고대 사회에 보면 정보예요, 정보. 뭐라고요? 정보라고요. 인간이 그 고대 사회에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었겠어요? 없었어요. 어떻게 살아, 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불은 무엇에 쓰는 건지, 그렇죠? 지금 우리는 너무 잘 알지만 그 시대는 음식을 어떻게 동물을 잡아서 먹을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레위기를 통해서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정보를 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그 시대에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애굽의 종으로 굉장히 오랜 동안 살았어요. 400년이 넘게 살았어요. DNA가 종이 되어 있어요. 종.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온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여전히 그들에게는 세상적 사고와 세상적 가치관에 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하는 말은 귀담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담아 듣지 않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의 DNA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굉장히 크고 대단하게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는 건 대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사역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살리고 세우는 일에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다. 감각이 없다. 오늘 이스라엘이 진을 칠 때 방식을 알려줍니다. 우리 한번 띄워볼까요? 2절에 그랬죠.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요. 동쪽에 유다, 서쪽에 에브라임, 남쪽에 르우벤, 북쪽에 단 지파. 자, 이렇게 진을 치라고 그래요. 그런데 방식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든 진영은
회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성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2절 후반부에 나오죠.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군대가 회막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들으라는 거야. 들으라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너에게 말하겠다는 거야.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교회가 전하는 도서관을 이제 시작했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도서관을 이제 오픈하면서 이 도서관 운영과 전혀 상관없는 마라탕 집의 메뉴를 보고 있어. 아무리 요즘에 마라탕이 인기고 유행이고 우리 애들도 맨날 마라탕 먹고 싶다. 마라탕 먹고 싶다. 마라탕 하고 싶어요. 아무리 마라탕이 요즘에 대세라고 해도 우리가 도서관을 준비하면서 도서관 운영과 관계없는 이 마라탕집 메뉴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게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늘 준비해 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하십니다. 동서남북 모든 진영의 이 지파들이 회막을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그게 그들이 사는 방법입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하고 아무리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게 성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와 말씀을 듣지 않을 때의 차이를 여러분 삶 속에서 느끼지 않으십니까? 느끼잖아요. 느끼는 거야.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 시대를,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내 삶의 예배가 무너지고 내 삶의 예배가 줄어들 때 우리는 여러분 다 느꼈어요. 다 깨달았어요. 당시 이스라엘 수가 60만 3,550명이었어요. 굉장히 많죠. 60만이 넘는단 말이에요. 자, 이 60만이 넘는 이스라엘 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동서남북 모든 진영의 리더를 세우시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막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이 약하여지지 않고 그 당시에 힘 있는 군대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들은 4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애굽의 종이 되었어요. 태어나면 종이고 태어나면 종이고 태어나면 종이야.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종이었어요. 이게 DNA예요, 그들이. 그런데 하나님은 이들을 종에서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대상이, 우리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고 있느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에 따라서 내가 종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군대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내가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종교놀이 하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내가 말씀을 바라보고 있느냐.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지 않으면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또 끌려갑니다. 사람의 말에 또 마음이 위축되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여러분, 내가 군대가 된다고요. 이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방식이었어요.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회막을 바라본다는 것은 오늘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예배를 생각하고 예배를 바라보게 하는 것 똑같아요. 그 마음의 태도가 삶에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각자의 마음에 주신 이 말씀을 가지라는 거예요. 말씀을 취하라는 겁니다. 그냥 예배에 왔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을 취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있어야 사는 거예요. 당시 인구조사가 있었죠. 그래서 60만 3,550명이라는 숫자가 왔습니다. 자, 하나님은 그러면 그들의 인구를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민수기에서 왜 하나님은 인구 조사를 하게 하시고 그 인구의 수를 말씀에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어떻게 세우셨어요?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이 한 사람이 지금 60만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걸 보여주는 거야. 너희가 종으로 살아왔지만 너희 DNA가 뼛속까지 사람의 말을 듣고 살아가는 이 종의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약속을 지켰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그 종족이 살아남았다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고인돌 아시죠? 고인돌 이렇게 해가지고 큰 바위가 올라가 있는 거 있잖아요. 되게 신기하잖아요. 저 큰 바위를 어떻게 올렸을까? 그게 그 마을 근처에 큰 바위가 올라갈수록 와, 여기는 인구가 많구나. 아, 여기 힘 있는 종족이구나. 그걸 보여줬다고 그래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지금 60만이 넘었어요. 그 시대에 수많은 민족들 가운데서 가나안 있는 땅에 얼마나 수많은 종족들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광야에서 60만이 넘었다고요. 우리가 성막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요, 우리 삶을 세우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정보를 아는 것을 대단하게 생각해요. 대단한 지식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말씀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는 그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살 수 없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들이 광야에서 있었지만 번성했다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 생존하는 것도 힘들었고 생존 자체가 대단했던 그 시대에 그들은 번성했어요. 여러분, 삶의 기준을 말씀해 두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세우면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세웁니다. 예배가 힘있게 세우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예배하고 돌아가면 마음에 힘이 있는 거야. 믿습니까? 우리 늘 경험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 저도 제가 목사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고 나면 저도 힘이 나요. 여러분, 힘이 나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지금 배고파 죽겠지만 끝나면 또 우리 권사님 주신 또 밥 먹을 생각에 신이 나지만 여러분, 이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세우세요. 그럼 예배가 우리를 세웁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면 이 말씀이 나를 붙들어 준단 말이에요. 교보문고 가면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사람은 글을 쓰고 글은 사람을 만든다. 서울에서 운동할 때 교보문고에서 약속이 있어서 갔어. 그 앞에 그 글자를 보면서 둥 하는 거야. 와, 여러분, 똑같아요. 예배를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를 붙들라고요. 그럼 예배가 우리의 삶을 붙들어 줍니다. 나를 힘있게 하고 강하게 하는 것은 예배예요. 세상에 수많은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수많은 모임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우리를 얼마나 힘있게 하는지 우리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가고 있습니다. 고아 자손의 임무가 뭔지, 게르손 자손의 임무가 뭔지, 부정한 사람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나시린의 법이 무엇인지, 제사장의 축복이 무엇인지, 등잔을 차려놓는 방식, 나팔을 신호가 뭔지, 이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2장 이후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회막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법도 규칙도 없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얻은 거야.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아갈 정보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고대의 인간이 어떻게 살아가며 사회를 어떻게 이루는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레위기, 민수기를 통해서 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광야의 삶은 어떻게 사는 것인지, 가나안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사는 것인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시즌이 다 달라요.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시작해서 작은 개척교회지만 이 교회가 앞으로 부흥하게 되면 또 다른 시즌이 우리에게 펼쳐지는 거야. 그때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단 말이에요.
개인의 여러분들의 삶도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끝이 아니에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어디로 이끌어 가실지 모릅니다. 말씀을 바라보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고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죠.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이 신앙의 경험을 바탕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우리 앞으로 삶을 살 때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모세라는 한 사람을 세우실 때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부르시고 애굽을 탈출하게 하시고 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실 때도 말씀대로 행하시고 홍해로 인도하시고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행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스라엘의 양식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합니다. 그들은 메추라기가 이 양식이 되는지 몰랐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메추라기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는 높이도 못 날아. 1m, 이 정도 높이로 날아. 몰라서 제가 기쁩니다. 높이 못 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휘저으면, 메추라기 떼가 몰려오면 휘저으면 잡히는 거예요. 그냥 잡히는 거예요. 메추라기 키우시는 분 계신데 언제 갔습니까? 하늘나라 갔어요. 몰랐다 이가 내가. 그 장례 예배 안 부르고 왜 혼자 했어요? 메추라기를 먹을 수 있구나, 이걸 하나님이 알려주신다고요. 키운 사람한테 죄송해요. 어떻게 알고? 우리 돼지도 먹는데 뭐 소도 먹고 다. 우리가 그 시대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사는지. 이것은 먹을 수 있구나. 이건 먹으면 안 되는구나. 하나님을 레위기에서 다 말씀하시잖아요. 다 말씀하셔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 관심이 많으세요. 무엇이 나에게 유익한지, 무엇이 나에게 해가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를 세워가시는 거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의 정보를 가지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세우고 말씀 속에서 순종을 배워가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구나, 일하시는구나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나의 삶에 말씀이 있는가? 여러분, 약속을 바라보고 약속을 얻기까지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되죠.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게 바로 회막을 바라보고 진을 치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내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 것이냐. 우리가 개혁주의 신앙에 보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건 하나예요. 하나예요. 교회에 자주 오면 복을 받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희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무엇이냐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은 성막이었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두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오늘 주신 예배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십니다. 말씀으로 약속하시고 말씀으로 성취하십니다. 세상은 진을 칠 때, 다시 말하면 세상은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중심을 등집니다. 다 어디에다가 마음을 두냐면 사람들의 소리에, 외부에 둔단 말이에요. 누가 무슨 말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이를 학교 보내면 어디 들어갑니까? 맘카페 가입합니다. 막 엄마들 모임에 막 가야 된다고, 가야 된대. 집사님 오늘 큐티 모임 안 오십니까? 제가 지금요 우리 애가 막 지금 지금 맘카페 갑니다.
필요하겠죠. 근데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어디 있냐고요. 세상은 여기저기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쉽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들은 중심을 등지고 외부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 의해서 흔들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어떻죠? 회막을 향하여 진을 치라는 거예요. 외부의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각 진의 중심에 있는 회막을 통해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바라보면 적이 코앞에 쳐들어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두렵지 않습니다. 각 지파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하나님은 그 기준을 정해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이 교회를 주셨어요. 여러분, 이곳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좀 축복합니다. 우리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예배를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예배를 사모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배를 누가 사모합니까? 옆에 교회 분들이 사모합니까? 우리가 사모하지 않는데 하나님 무슨 여기에 은혜를 줍니까?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을 모이면, 다시 말하면 은혜를 사모하고 모일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취미생활이 아닙니다.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에요. 예배는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지난 우리 수요 말씀 기억하세요? 모든 모양은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눈앞에 있는 모든 물체들이 다 목적에 맞게 사용됩니까? 안 됩니까? 다 컵으로 사용되고 있죠. 물건을 만들 때 목적 없이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만드는 물건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우연히 만나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교회라는 것을 세우실 때는 그냥 너희 취미생활하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목적이 있다고요. 목적이. 이 목적을 하나님은 말씀에 두셨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들은 이 목적 안에서 우리 삶을 세워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연한 계기로 만난 게 아니죠. 모이게 하신 하나님께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 만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냥 만난 거 아니에요. 우리가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고 정치, 경제 흐름을 파악하는 것보다 더 크고 중요한 것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통해 알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왜 만나게 하셨는지, 우리로 왜 예배하게 하시는지, 삶의 중심에 예배가 자리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여러분 다시 한번 좀 체크되는, 점검되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무엇을 방향하고 살아야 하는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은 말씀에 있어요. 예배가 나를 지키고 예배가 우리를 살게 합니다. 예배를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예배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세워서 이끌어 가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을 통해 세우고자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돌보고자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삶을 세워주고 싶으신 거예요. 이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돕고자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막을 바라보고 진을 치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은혜를 사모하시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죽을 것처럼 내가 정말 은혜를 사모하는 그 심령이 되기를 주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우리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모으겠습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적이 코앞에 다가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60만이 넘는 그 인구가 광야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종의 DNA를 가지고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군대가 되게 하십니다. 우리 삶을 세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삶을 살아갈 때에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세워갈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오늘 시간 주님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갈망하며 우리가 말씀 앞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을 불러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종으로 살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며 군대가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배를 가운데 주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우리의 삶을 살아내라고 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격려하시고 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시며 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시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며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등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향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막을 바라보고 진을 치는 우리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감사드리며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가지며 말씀을 향해 돌아서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이제 전하는 교회 이제 목사기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또 일하십니다. 자, 그리고 이번 3월 우리 부활주일 날 성찬 예식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하시고 또 이제 저희 이제 두 번째 세례자가 나옵니다. 두 번째 세례자가 나와. 기도로 준비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이 이렇게 세워지는 게 이렇게 귀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척하니까 저도 알겠더라고요. 이 한 사람을 세우는 일이 이렇게 귀하구나. 여러분 이 세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세요. 아시겠죠? 네. 자,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자,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교제하겠습니다. 자, 힘있게.